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그램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만 살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인생에는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부와 행복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타로 마스터이자 오늘 함께할 운의 알고리즘의 정해도 저자는 운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것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잘될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잘될 운명으로 향하는 운의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에 평범한 인생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기만의 역사와 드라마가 있죠. 이처럼 사람마다 운의 알고리즘도 지문처럼 각각 다릅니다. 보여받은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온 걸까? 하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죠. 저 역시도 운의 알고리즘을 깨닫기 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왜 이러한 운명이 주어졌는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전생의 인과응보나 조상의 기운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명쾌하게 다가오지는 않죠. 이때 우리가 떠올려 봄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하나의 이치 정도는 맞는 것 같다는 뜻이죠. 인간이 우주의 이치를 아무리 잘 이해하고 설명해봤자 하나 정도 맞게 말할 것입니다. 영화 속 전쟁 장면을 보면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곤 하죠. 이 상황에서 등장인물 중 누군가는 적군이 쏜 총알에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해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쳐보죠. 그 순간 누가 왜 당신에게 총을 쐈는지 알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맞을까요? 누가 쐈는지 알았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은 선악을 구분짓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의 선악 또한 따지기 어렵죠. 따라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지점에서 최선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알고 싶다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은 크게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긍정주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일을 항상 좋게 봅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죠. 비관주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봅니다. 긍정주의자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죠. 그렇다면 이 셋 중 인생이 가장 안 풀리는 유형은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비관주의자 유형의 인생이 제일 잘 안 풀립니다. 비관주의자는 좋은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찾아내니 안 될 상황에서는 더 잘 안 풀리죠. 낙관주의자 유형은 어려운 상황도 좋게만 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낙관주의자가 세상을 더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긍정주의자의 인생이 가장 잘 풀립니다. 다시 총상의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내가 지금
팔에 총상을 맞은 사실을 부정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계속 흘러서 상태가 더 악화될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나에게 찾아온 일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 상황을 냉정하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비록 팔은 총을 맞았어도 두 다리는 현재 괜찮으니 의무병을 찾아가 치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게 긍정적 인식입니다. 곧 과다출혈로 죽게 될 테니 가족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비관적 인식이겠죠.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한 사람에게는 운의 알고리즘이 그 방향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가랑비에 젖듯 안 될 운명에 푹 젖게 되는 것이죠. 둘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신랑같이 미약한 기회도 쇠사슬처럼 단단히 만들어야 인생이 잘 풀립니다. 인생이 안 풀렸다면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어서 쇠사슬 같은 운도 신라처럼 가느다랗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우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억만장자가 세 사람에게 빈 가방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빈손, 두 번째 사람은 종이 쇼핑백, 세 번째 사람은 튼튼한 캐리어를 들고 왔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도착하자 억만장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금괴를 당신들이 지금 갖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시오. 누가 얼마나 많은 금괴를 가져갔을지는 안 봐도 뻔하겠죠.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자신의 몫만큼 손에 쥘 수 없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운의 그릇을 최대한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운의 흐름을 잃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실패 가능성은 과장되게 해석하는 반면 성공 가능성은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인데요. 즉, 조심해야 할 때 대범하고 대범해야 할 때는 조심합니다. 주식을 사야 할 때 팔고 팔아야 할 때 사는 격이죠. 늘 깨어있으면서 흘러가는 나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때 실패는 피할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할 수 있습니다. 철부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철은 순우리말로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뜻하는 동시에 계절을 의미합니다. 즉, 철부지란 자신의 계절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는지 모른다면 계속해서 제 운명을 향해 헛발질합니다. 마치 겨울에 추수하려고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격이 되겠죠. 넷째, 쓸데없는 연민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기도 힘들면서 더 힘든 사람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 안색이 안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다 귀인이 도움을 주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원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귀인으로 착각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생이 안 풀린다면 지금 함께한 이 네 가지를 생각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락 같은 기회를 단단한 쇠사슬 같은 운으로 바꿔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내 운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운이 바뀌는 징조는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의 운입니다.
하늘의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뀔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사방에서 도움이 들어옵니다. 생각지도 않게 모든 것이 타이밍에 딱 맞게 돌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타이밍이 어긋나고 방해물이 생긴다면 하늘의 운이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땅의 운, 풍수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또는 가게의 기운인 풍수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온 후 잘 풀렸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만일 운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좋은 터이고 안 좋아진다면 나쁜 터일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래요. 셋째,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운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리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거나 베풀어주려 합니다. 즉, 귀인들이 주변에 보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가기만 하려는 인색한 사람, 맨날 우는 소리 하는 사람,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람들만 자꾸 모인다면 내 운이 안 좋아지는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넷째,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서 오는 운입니다. 주변에서 너 요즘 얼굴이 좋다, 좋은 일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고 마음이 설레고 신나는 얼굴이라면 운이 좋아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얼굴 표정이 어둡다는 말을 듣는다면 운이 좋지 않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밝고 긍정적이게 만들고 표정도 밝게 지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귀인이 오게 되고 귀인의 좋은 운 덕분에 운이 안 좋아지는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촉이 좋은 사람도 틀릴 때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직감적으로 불길하다고 느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자신을 둘러싼 운의 흐름을 읽고자 할 때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운은 크게 행운과 불운으로 나뉘지만 행운을 잡는 것도 복이고 불운을 피하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퀀텀 점프를 하고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몸을 사리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천지인의 노력 중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인데요.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는 지구 개임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돈과 시간을 투입해서 말이죠. 실제로 제가 지금껏 만난 부자나 정치인들은 큰 일을 앞두고 꼭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방법이 개인의 믿음에 따라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기도의 근거나 원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책에 소개되어 있죠. 하지만 기도의 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바를 기도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 맨 뒤에 연도별로 목표한 바를 적어둬요. 이때 목표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만약 2023년 부자가 된다. 2024년 꿈을 이룬다. 이렇게 쓴다면 좀 추상적이겠죠. 구체적으로 쓰는 것과 동시에 12월 30일 구독자 50만 돌파, 운의 알고리즘 책 베스트셀러 1위 달성 성공, 이렇게 목표가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씁니다. 지금까지 소망을 적고 기도한 일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취한 시기가 조금 늦어졌거나 중간에 다른 목표의 성취로 인해 일부 수정이 된 것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수첩 뒤에 적은 모든 목표들은 만족할 만큼 성취가 되었죠.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3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의 공력입니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수행이나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크다고 봐요. 속된 말이지만 기도발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에이스 투수에게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강속구로 던질 수 있는 특급 투구가 있듯 특급 기도가 있습니다. 특급 기도란 사람의 소망을 정확히 포착해서 깨끗하고 강력한 주파수로 우주 공간에 쏴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공력이 높은 사람은 꿈이 잘 맞거나 특이한 꿈을 종종 꾸기도 하고 직감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필자가 그동안 만난 고수들은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둘째, 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기도도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줄 때 그 힘이 더 강력합니다. 기도가 주파수를 우주 공간에 내보내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위한 기도는 운동 거리가 짧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새총으로 비유하자면 10cm만 당겼을 때와 30cm 당겼을 때 총알이 나가는 거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는 원거리에서 주파수를 쏴주기 때문에 더 강력하기도 하고 많은 공간에 에너지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진심입니다. 타인이 나를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해 주느냐가 중요하죠. 만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준다면 효과는 작게라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장독대에 올라가서 그릇에 정화수를 담고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비나이다 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장독대는 장을 맛좋게 잘 숙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볕 좋고 바람 좋은 장소에 둡니다. 즉 장독대가 놓인 곳은 터가 좋은 장소라는 뜻이죠. 물은 우주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 물질입니다. 달은 지구의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행성이고요. 열악해 보이지만 사실 갖출 것은 다 갖춘 상태인 것이죠. 거기에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진심과 정성이 더해졌으니 그 효과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정리해보자면 기도해주는 사람의 공력 곱하기 진심은 기도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그 힘은 더 강력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켜야겠죠. 그런데 누가 기도 공력이 높은지 그리고 누가 나로 인해 영혼의 감동을 받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방법은 하나입니다. 만나는 인연마다 내 쪽에서 먼저 호의를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베풀고 그분의 영혼이 감동했다면 진심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껏 쌓아온 데이터에 따르면 영적인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운의 흐름에 더 민감합니다.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내면 에너지의 충돌로 인해 감정 기복이 극단적으로 커지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손을 잡아준다면 나의 호의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살아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살려줄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해 보세요.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초능력에 관심이 많아 그와 관련된 공부도 하고 실제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여럿 만나보았는데 핵심은 호흡과 믿음입니다. 호흡의 조절을 통해서 주파수 상태를 조절하면 초능력도 가능합니다. 초능력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물 위를 걷고 벽을 뚫고 손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단, 스스로 물 위를 걷고 벽을 뚫을 수 있다는 한 채의 의심 없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도에 담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기도는 완성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부끄럽지만 제가 중학생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입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못해 세상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품었어요. 주변에 그런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탓할 만한 대상을 어머니로 삼고 어머니 탓을 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사무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과거에 내가 어머니께 했던 행동을 더 후회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첫째 아이 100일 무렵 제가 아이의 손톱을 잘라주다가 아주 살짝 살을 집어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처음에는 아이 손톱 하나 제대로 못 자른 나 자신을 자책했고 혹시라도 염증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죠. 생각은 꼬리를 물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자식의 작은 상처에도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이룰 정도인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매일 밤 괴로워하던 나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지나간 세월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류의 언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존재하고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순차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셋은 분리된 시간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즉, 현재의 관점의 변화가 과거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재와 지나간 과거를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나이를 먹으니 주름도 생기고 늙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해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남편이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긋지긋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 아빠가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것. 당장에 넉넉한 돈과 시간을 만드는 것. 남편이 정신 차리는 것.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화장품이나 미용 시술로 노화를 얼마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아예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50대가 20대처럼 되고 싶어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음의 관점이 세팅되면 운의 알고리즘은 그 상태로 계속 고여있게 됩니다.
새로운 운을 보내주지 않는 것이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한 결과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어요. 하나,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함. 이것을 어리석음이라 합니다. 둘,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아요. 이것을 나태함이라 합니다. 셋,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평온함이라고 해요. 넷,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을 용기라고 하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지혜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어리석음 중 하나가 부모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나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에 따라 서로가 이번 생에 인연이 된 것이죠. 부모는 바꿀 수 없는 대상임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읽고 쓰는 것은 어느 정도 하지만 평소에 영어로 대화를 나눌 일도 딱히 없고 영어 회화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로 듣고 말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내 인생 목표 중 하나는 세계 최고의 타로 마스터인데 영어를 못하니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태도가 곧 나태함입니다. 나의 영어 실력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인데 노력도 해보기 전에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지 않는 것이니 말이죠. 나태함의 관점을 세팅하고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럴 때 쓰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다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매일 아침 영어 회화 학원도 오랫동안 다녀도 보았지만 전념하지 않았기에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띄엄띄엄 하는 노력으로 새로운 언어를 익히기는 어렵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40살이 되면 해외에 가서 영어 습득에 내 시간을 올인하겠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40살에 이국 땅으로 건너가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감한 용기는 운의 알고리즘을 바꿉니다. 제가 이 결심을 실행으로 옮겨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이후에 타로 마스터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되는 운이 찾아올지도 모르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 바꾸려고 하세요.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될 운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꼭 용기를 내어 잘될 운명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정회도 저자의 운의 알고리즘과 함께했습니다. 저자는 15년 넘게 15,000여 명을 상담하고 3,000명 이상의 타로 제자들을 양성한 타로 마스터들의 마스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며 삶의 희로애락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이렇게 쌓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명의 원리 및 운의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통찰을 운의 알고리즘에 담았습니다. 운에 대한 통찰을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분의 사례와 함께 차분차분 설명해 주시는데 이 글들에서 용기와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한숨을 쉬며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팔자가 이런 건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 남았네. 라는 간단한 위로를 해주었지만 이 책에 담긴 메시지가 좀 더 지혜로운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 자꾸 태클이 있는 것만 같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만을 위한 인생 해답을 얻고 잘될 운명이 되고 싶은 모든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운이란 존재를 인지하고 믿고 따라가 보세요. 우리는 분명 잘될 운명입니다.